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지만 있는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믿음과 삶 속에도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살아계셔서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존전에 나와 산 제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복된 자리에 늘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사옵나이다. 이로에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눈물을 씻기시며 성령의 크신 감화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성도된 저희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며 주님의 군사가 되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게 하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염려 금신 걱정하지 말고 예배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곁대로 닮아가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부흥케 하시오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 헌신을 주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각 기관들을 활성되어 부흥케 하시고 성결 운동으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갈급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성전 건축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모든 일에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민들도 민원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나라의 이정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진리와 분별력을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늘 신앙으로 뜨겁게 하셔서 직장과 사업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주님을 위한 헌신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삶의 변화가 하시게 하시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모든 을 주님께 맡겨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제13장 14절 말씀부터 16절, 주보에는 15절로 되어 있는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3장 14절 말씀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니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되고 또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데 왜 중요하느냐? 그 이유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믿음이 잘 됩니다. 내가 좋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섬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믿음도 성장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넘치게 되고 내게 은혜도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고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 아빠가 우리 애가 어떻게 대답하나 보려고 묻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얘야, 아무개야,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예,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얼만큼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애들들이 정말 많이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엄마, 내가 엄마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그러면서 만큼 사랑해요.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에 대한 사랑, 내가 정말로 엄마를 사랑하는데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제일 사랑하는데,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데, 그 제일 많이 가장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그 아이가 엄마, 내가 엄마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어린아이 표현대로 하면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느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도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목숨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다 얻을 수도 없지만 얻었다 치고 이 세상을 다 얻었는데 내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렇게 물을 때 주저없이 짝사랑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로 아름다운 사랑이, 숭고한 사랑이 짝사랑이래요. 왜냐하면 짝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만 상대방은 날 사랑하지 않잖아요. 설사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을지 몰라도, 설사 안다 한다 할지라도 내게 대해서 반응하지 않잖아요. 아마 짝사랑이 제일로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뭐 저쪽에서 상관없이 조건 없이 그냥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숭고한 사랑이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저는 짝사랑을 제일로 숭고한 사랑이고 아름다운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슬픈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짝사랑은 슬픈 사랑이다. 나는 죽도록 사랑하는데 저쪽은 관심도 없어요. 나에 대해 아주 냉랭해요. 또 어떤 때는 아주 막 차갑기까지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은 슬픈 사랑이다. 아름다운 사랑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또 가정도 세워지게 되고 좋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목숨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그만큼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만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한 3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영화를 볼 때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시는 장면, 순환 받으시는 장면,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저는 이런 것을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감았다 떴다 안 볼 수는 없고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너무나도 끔찍해서 보기가 힘들 그런 정도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모든 힘이 빠져서 기진맥진하시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이런 모욕 저런 모욕 다 당하시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마 그 영화를 볼 때 그런 마음 안 가지신 분이 거의 없을 것이다. 거의 대부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 그런 예수님의 감동 깊이 또 느끼고 또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저는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마음으로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이런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그 사랑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시몬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너의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알게 되었고 네가 믿게 되었으니까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이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누구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그분이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시몬의 아들 이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 주님이
잘 들으시도록 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지만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의 매일 저녁 무렵에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 바퀴 쭉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아무도 그 시간에 안 계시죠. 조용하게 저 혼자 맨 앞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쭉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런 찬송을 가끔 잘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2절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에요. 3절은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3절까지 짧지만 이 찬송을 쭉 부르고 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 짧지만 참 이 찬양이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은혜로운 거예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찬송을 많이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충만하게 느껴지고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십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늘 이 고백이 찬양을 통해서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요,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동창회 모임이나 향후의 모임이나 어떤 그런 모임처럼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단순한 모임이 아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세상의 어떤 모임처럼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임인가? 교회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요. 주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가 뭐겠습니까? 주님 것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우리 동신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우리 동신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 우리 모두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을 가리켜서 왜 성전이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룩한 집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 이 집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성전은 거룩한 거예요. 왜 주님의 백성,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고 살지만 우리가 성도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성도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는요, 모두가 다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고 그 안에 쓰는 모든 물건도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물건이에요. 왜?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말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가? 그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소유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이 백성들,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 그랬습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비유하면 머리, 교회는 몸. 머리와 몸이 하나이듯이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흥케 하는 것이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지럽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바울 사도가 회개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셨을 때 사울에게 책망을 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셨어요. 이 책망을 할 때 사울이 직접적으로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살아서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핍박한 거나 똑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책망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다 주님의 몸된 지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존경하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 사랑인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사랑이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 주의 소유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부흥하게 만드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랑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교회에서요, 진리가 선포되잖아요.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물론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진리가 선포되고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지만 주로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그럴 때 내 믿음도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멀리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어떻게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교회를 사랑할 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 관계가 무너지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마치 자기 들으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설교한다고 그러고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장로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을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넘치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말씀도 안 들어오죠. 그냥 서로 만나면 껄끄럽지요. 서로 불편하지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싫지요. 결과적으로요, 내 믿음에, 내 영적으로 복이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믿음도 성장하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다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곳이에요. 진리의 기둥의 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내게 은혜도 되고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를 등한시하고 우리가 절대 은혜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물론 그 말에 조금 문제성이 있지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죠.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몇 가지만,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먼저 교회의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게 교회를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교역자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또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안수 집사가 있고 또 교회가 체계적으로 주일학교가 있고 주일학교 안에서 부장님이 계시고 교사가 있고 전도회가 있는데 전도회 회장이 있고 임원이 있고 또 회원이 있고 여러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서에 잘 순종을 하고 이런 권위에 잘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것은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 권위가 무너질 때 교회는 시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목사냐? 그러면 뭐 끝인 거죠. 너 같은 사람이 장로냐? 너 같은 사람이 권사냐? 그러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제 끝인 거예요. 그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있는 교회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질서, 이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으로 보면 나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고 나보다도 더 못 배울 수도 있고 나보다도 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잘 아름답게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사도의 반열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다 교회를 섬길 수 없으니까 그 사도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7 집사님이 생겨나게 된 거고 또 장로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권위하는 자, 요즘으로 말하면 권사님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 체계가 점차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질서이고 권위임을 인정하고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교회는 질서 있는 교회가 되고 평화로운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권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서에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내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걸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맡은 바 위치에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해낼 때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전도의 임원은 임원으로서 자기 있는 바 위치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줄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역장의 직분을 맡겨 놓았는데 구역장의 직분도 하나도 감당도 안 하고 자기 구역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구역이 교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전화 한 통화도 안 해보고 그냥 내방쳐 둬버리면 그건 사명을 잘 감당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꼭 구역장님뿐만 아니라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어떤 반을 맡겨줬는데 뭐 한 번도 문자도 안 해보고 전화도 안 해보고 그냥 내방쳐 두면 안 되는 거죠. 전화도 해보고 뭐 요즘에는 문자도 카톡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뭘도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주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또 섬기면서 뭔가가 보이면 누가 하겠지 그러는 것보다도
먼저 보신 분이 얼른 하면 얼마나 좋아요. 먼저 보신 분이. 그래서 뭐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먼저 보이면 저는 다 해요. 거미줄이 많으면 거미줄도 치고 걷고, 교회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그것도 고치고, 얼마 전에 보니까 남자 화장실에 개수대 하수도 내려가는 게 썩어가지고는 물이 철철철철 새요. 그거 누가 하겠지? 뭐 장로님들이 하겠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제가 사다가 그거 바꿔서 끼워놓고, 지난주에는 여자 화장실에 물이 질질 새면서 수도꼭지를 열어도 물이 찔찔찔찔 나오고, 밑에 수도는 콸콸 나오는데 위에 수도꼭지를 열어보면 찔찔찔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점검을 해봤더니 그 밑에서 올라가는 줄이 이렇게 비비 꼬여가지고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폈더니 오래돼가지고 삭아가지고 그게 썩어버린 것을 막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돗물을 잠가놓고 그걸 새로 사다가 고쳐놨어요. 왜요?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쳐야죠. 먼저 봤으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봤으면 그걸 하자. 먼저 본 사람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긴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뭐든지 먼저 보신 분이 먼저 모든 일을 해나갈 때 교회는 잘 되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도 돼요.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 위주의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정말 말씀 중심으로 설교해요. 정말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저녁마다 기도해 주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의 제목 많아요. 얼마나 세상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요, 어떤 기도든지 다 기도해 달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적어놓고 우리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좋은 일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자랑거리를 자꾸만 찾아야 돼요. 못하는 것만 찾지 말고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교회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네. 그러면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하는 거 찾아서 가르쳐주고, 또 같이 동참하게 하고, 또 같이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앞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정말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만큼은 아니라 한단다 할지라도, 주님만큼은 못한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옳을 것입니다. 그 주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일이 보여요. 늘 성도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은혜도 되고 내가의 복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믿음도 성장하고, 또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도 하고,
하늘에 상급이 쌓여지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 늘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 듣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내가 말씀 듣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 더욱더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가 서로서로 만들어가고 서로서로 가꿔가고 서로서로 힘을 합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번 주에 시편 암송하신 분들 같이 한번 영상 보시면서 속으로 우리도 한번 외워보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편 말씀. 아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편 말씀. 아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편 말씀. 아멘. 이제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섬기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